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닫혀진 문을 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영적 각성을 위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번 집회 가운데 나는 반드시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고 일어서야겠다는 그 각오와 결심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여기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더욱 그 영적인 감각이 새로워지고 또 더욱 풍성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각자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바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자는 자여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디어진 나의 모습에서 깨어나는 그 각성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은 그 각성의 시작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깨어나고 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3장 14절에서 22절은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라는 그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아주 부유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 성공한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가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우리가 앞에 있는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자들이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그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너는 곤고한 자, 가련한 자, 눈먼 자, 벌거벗은 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형식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삶과 교회의 중심에서 밀어낸 그런 상태였습니다. 가끔은 우리 주님은 저와 우리 모두의 이 온도를 점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그 점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뜨겁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차지도 않고 또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무서운 그 심판의 경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그 탄식과 초대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이 예수님께서, 이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상태를 깨뜨리시고 다시 불 붙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불을 붙일 수 있는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절을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부분에 있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어떻습니까?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교회 밖에 계신다는 그 사실이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도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없는 그 껍데기뿐인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면 아직도 그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심지어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바깥에 계십니다. 문은 닫혀있고 주님은 문 밖에서 여전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교회의 중심이신 그 주님께서 지금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상처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나의 자아 때문입니다. 교만함 때문입니다. 너무 교회 직분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에 착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 종교적인 그 습관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은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을 문 밖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문을 열기 전까지는 나는 여전히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너가 문을 열기 전까지는 나는 여전히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밀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인격적이고 참된 그 사랑의 방식입니다. 무례하지 않고 기다리며 간청하십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두드리신다는 것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아직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두드리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저녁에 그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가 들리면 바로 문을 열어드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왔고 또 알고 있는 사진이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문 앞에서 등불을 들고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에는 저 문을 보시면 손잡이가 없습니다. 밖에서 잡아당길 수 있는 그 손잡이가 없습니다. 손잡이가 안쪽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면 지금도 문이 안쪽에만 손잡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열지 않으면 바깥에서 절대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열 수 없습니다. 오직 안에 있는 자가 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나 성도 또 목회자가 예수님이 없는 그 예배를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경고이자 은혜의 기회입니다. 주님의 두드리심은 은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부흥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임을 보여주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만 우리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아주 작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을 우리 주님께 열어드리면 주님은 들어가셔서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혹시 내 마음의 문은 철저히 닫혀있지는 않은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의 어느 방에까지만 들어오셨는지, 어느 방은 여전히 닫혀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지금 문을 응답하는 응답하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원하십니다. 강제적이 아닙니다. 야 빨리 열어. 폭력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이 말은 전적인 은혜의 초대를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 라오디게아 교회 전체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개인적 좁혀지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문을 닫았어도 누구든지 그 한 사람이라도 문을 연다면 주님은 그에게 들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미지근해도 개인은 깨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회개가, 그 한 사람의 결단이 나의 가정을 바꾸고 닫혀진 교회를 바꿀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라는 이 말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내 개인적으로 응답해야 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내 음성을 듣고라는 말씀하죠. 내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육체적 이 청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지고 또한 저와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 속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들려주시는 주님이 계속해서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주시며 친히 부르시고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무디어진 우리의 영혼 때문에 이 귀가 막히고 또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습관으로 무감각해져서 그저 형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반응할 준비가 된 그 심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나 들리지만 깨어있는 자만 반응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준비된 심령,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자인가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문을 열면이라는 말씀이 있죠. 문을 열면. 주님은 계속 바깥에서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문을 여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저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여기서 문을 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 감동이 아니라 삶의 실제 주권을 누구에게 주님께 드리는 그 결단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연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었던 내 자아, 욕심, 사역의 주인 자리를 내가 꿰찼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다시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 다시 불을 붙이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주님이 함께 먹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식사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교제. 예수님 당시에 함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나는 너와 가까운 관계다.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이제 우리의 사이는 가림막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식사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겠다라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나와의 교제를 회복하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너를 혼내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와 사랑을 나누고 싶다.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걸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회복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과 내가 눈을 마주치고 주님과 내가 눈을 마주치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주님의 그 자리에 동참하는 그 자리까지 회복되는 그런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와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여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저와 우리 모두를 책망을 하라고, 정죄를 하라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함께 앉아서 밥 함께 먹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와 다시 대화하자, 다시 친밀해지자 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과의 교제의 식탁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식탁은 저와 우리 모두의 회개의 열매이고 그리고 부흥의 시작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에 다시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의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따뜻한 그 식탁에서 같이 눈을 맞추고 웃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문만 열어라. 문만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절대로 책망이 아니라 교제의 식탁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친밀한 임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기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우리의 삶의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의 재단이 회복됩니다. 상한 감정, 미지근한 열정, 우리의 식어버린 그 사명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문 밖에서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고 문을 열지 않고 그 주님을 바깥에 세워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까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까지 어떤 문을 닫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과의 이 식탁, 즉 교제, 예배, 사역의 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사역에 바빠서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그 심령의 문이 있습니까? 익숙한 그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무디어진 그 기도의 문이 있습니까? 자꾸 회개의 자리를 미뤄왔던 그런 완고한 자아의 문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 문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문을 내가 닫아놓고 있습니까? 이제 그 닫혀진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은 식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교제의 식탁. 회개한 심령 위에 다시 말씀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기도의 대화를 시작하시며 다시 사랑의 친밀함으로 저와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실망한 채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다시 오셔서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오십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까? 왜 이 시간에, 이 힘든 시간에 여기 나와 있겠습니까? 먼 곳에서 그 긴 시간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왜 왔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이것은 사랑과 교제, 회복과 친밀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며 성령의 임재가 다시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흥의 시작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 이제 문을 엽니다. 다시 들어오셔서 제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나의 예배의 이 제단 위에 다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이 밤에, 이 저녁에, 이 시간에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다 식어있는 나의 이 심령 가운데 다시 불을 지펴 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미지근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상태, 회개하지도 않고 타오르지도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미지근함은 영적 위선이고 뜨거움은 성령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지피기 위해서 여러 명을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우리 단 한 사람을 불을 지피기 위해서 오늘 이 저녁에 마음의 문을 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다시 불 붙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개로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들어오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무너졌던 나의 제단이 그 위에 성령의 불을 재점화하실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 그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